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함께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운영하는 은혜. 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계 전체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은총이라고 제가 여러분 설명했어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이 먼저 설명하려면 먼저 특수은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특별은총은 뭐냐면 특수은총은 뭐냐면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길, 즉 성화의 길, 거룩해져가는 회개의 길을 걷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소망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특수은총이 없이는 우린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특수은총이 없이는 우린 회개할 수 없습니다. 특수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수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특별은총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같은 것들이 특별은총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일반 은총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에 보이지 않게 하는 역사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왕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을 지탕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대자연의 찬란함, 대표적으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예술품, 일반 은총입니다. 과학적 발달,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발달, 일반 은총입니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이 개혁되고 개선되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특수 은총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주는 은총입니다. 지탱하고 바꿔주는 은총입니다. 아멘. 둘 다 은총입니다. 예, 둘 다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의 만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데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을 자각하는 것이 일반 특수 은총, 즉 구원의 은혜를 더듬어 찾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은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영혼을 두드리는 노크를 받게 된다. 이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여러분 진리라면요, 이건 우리의 종교적인 편견을 굉장히 많이 흔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을 키우는 것에서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이 땀을 많이 흘리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전해질과 수분이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마구간에 돌아오면 이 소금 블럭, 소금 벽돌 같은 걸 놓는다고 합니다. 이 소금 블럭은 두 가지 기능을 한대요. 그것을 핥아 먹으면 일단 전해질이 보충이 돼요. 그리고 전해질이 보충되면 뭐예요? 다시 이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일반 은총의 기능이 이 소금 블럭과 같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특별 은총을 향한 목마름을 만들고 특별 은총을 구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 이 세상 속에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일반 은총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반 은총을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역사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반 은총, 즉 소금의 맛을 보고,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찾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듬어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기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으로 기간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사람 초청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무조건 힘차게 끌고 냇가로 데려간다고 해서 이 말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을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찾게 만들 수 없어요. 강권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메우는 건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그 간극을 메우는 건 뭐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일반 은총의 역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목말라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1000년 전에 러시아의 왕 블라드미르 대제는요, 새로운 국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국교로 삼을까?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세계 각국을 파송을 합니다. 각각의 종교를 검토하도록 보냅니다. 근데 한 사절단이 이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그곳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그러한 환상이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 묘사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절대자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 이 글의 체험은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아이아 소피아에서의 체험일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도움 양식을 그렇게 아름답게 풀어낸 건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 안에 그 벽화들은요, 너무나 찬란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통치 수백 년의 통치 속에서 그 벽화들이 다 훼손되어서 가려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63 빌딩도 가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롯데타워도 가보고 온갖 것을 다 가봤는데 제 눈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스포일된 거죠. 현대 문명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터키의 아야소피아를 가면 여전히 저는 황홀합니다. 그 아야소피아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커피가 한 8,000원 합니다. 터키 물가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전 8,000원짜리 커피를 시켜놓고 거기서 한 2시간을 앉아서 아야소피아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황홀해요. 이 블라디미르 대제의 사절단은요,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피안, 영원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선교지요. 강력한 선교 방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흡별어진 일반 은총은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지탱하고 개선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 은총을 찾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수많은 여행기를 읽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여행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서로 베껴 쓴 듯이 계속 나옵니다. 찬란한 대자연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데 그 대자연 앞에 선 순간만은 종교를 가질 뻔했다. 뭐 성 베드로 성당이나 가우디 성가족교회 같은데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신론자이다. 그런데 그 순간만은 신이 느껴지고 경건해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일반 은총은요, 보이지 않는 특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시적인 안내판입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요, 특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창문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치우칩니다. 다원주의자가 되고 범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수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도 역시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직되고요, 대단히 종교적이 되고 편협해집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던은 제가 아는 설교자 중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는 산과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와 가까워진 계기 역시도 피족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나누는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모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를 이제 좀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수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수다쟁이도 이런 수다쟁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히말라야를 오를 때 느꼈던 환희로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럼 그는 하늘을 나르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다이빙을 하며 만난 수중세계의 경탄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조던이 5, 6년 전쯤에 교회에 왔을 때였죠. 그가 설교를 하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신학교는 산입니다. 저의 신학책은 대자연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줄줄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알아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구 반대편에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하심과 탁월하심과 입체적이심과 실제적이심과 효과적인 분이심을 저는 일반 은총을 통해 만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해질, 소금은요, 더 많은 물을 몸에 머금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전해질을 가지지 않으면 몸 안에 물을 몸에 지탱하지 못합니다. 다 탈수,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특수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경험하는 일반 은총,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부모에게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이를 끌어안는 포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을 경험할수록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그들과 친교하기 원하시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안에 담긴 그분의 선하심이 제 안에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전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우시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옳지만 제 내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그 안에 황홀함을 느끼며 그 안에 정말 혼이 나가는 듯한 시간들을 경험하며 그 모든 아름다움조차도 그리스도가 가진 전체 아름다움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추어 보며 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에 대해 마침내 비로소 제 내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이 세대에 특수 은총을 계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일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도구일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주님의 도구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통로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 바르게 경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향유하도록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을 올려다볼 기회를 세상에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이 너무나 괄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일반 은총이 괄세받고 있고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 그로 인한 왜곡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계시는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특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일반 은총을 의미합니다. 계시가 역사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철로 역정의 길을 걷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역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탁월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요,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살이 속에서 자연적인 차원 속에서 개입하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붓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듯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성령님의 역사의 사이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과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복음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글과 사역은 참으로 계시의 영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지혜의 성령님을 가장 충만히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기름 부음이 넘쳤다면 솔로몬의 경영에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보았다면 솔로몬이 세워가는 왕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유일무이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겐 바울과 솔로몬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게는 바울의 은혜가 7할, 솔로몬의 은혜가 3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여러분의 연구를 통해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으로 인도해 주듯 일반 은총이 소금이 되어 생수를 목말라게 하듯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복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처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의에, 여러분의 경영에,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판결과 통치와 운영 방식과 그의 건축물과 그의 스태프들의 일하는 방식들을 통해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충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러한 부흥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특수은총으로 충만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부흥이 교회 안에 임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부흥이, 지혜의 영의 부흥이 성도들 안에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건축물과 솔로몬의 상차림과 그의 계단과 그의 신하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 예전에 이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함에 압도되었다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치스러움에 혼이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탁월함과 정밀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탁월함과 정밀함은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지점, 어떤 일정한 질서가 나타나는 어떤 특이점, 차별점, 어떤 탁월성이 발견될 때 그놈의 어떤 원리가 있는지 탐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삶에는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특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왕 시바 여왕이 그의 하는 일을 보며 영원히 그 안에 공명하고 있음을 감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역사 속에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아까 블라디미르 대제 때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 그는 하늘로 들러 올려져 사실상 그 곡을, 천국에 울려나는 곡을 사실상 제보했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델의 메시아가 당대에 울려 퍼질 때 일정 구간이 딱 연주될 때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곡을 듣던 영국의 왕이요, 매료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귀가 케이팝에 막 스포일되고 온갖 음원에 스포일돼서 무뎌졌지만, 여러분, 당시 어떤 음원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될 때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그 구간이 연주될 때 그 구간에는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게 이젠 전통이 됐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는 모차르트가 연주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심취해 있을 때 깊은 하느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통찰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탁월함은 영원히 공명하는 소리이며 영원히 반사하는 거울이며, 이 땅의 정밀함은 하늘의 숨결이 깃든 흔적이라 이겁니다. 아멘. 솔로몬에 있었던 그의 판결과 그의 운영 방식과 그의 경영이, 그가 만든 하이어라키, 그 통치구조, 거버넌스가, 통치구조가, 법물이 영원과 공명하고 있었다고 시바 왕은 고백한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넋을 잃고 핸델의 메시아에서 기립하였듯이요, 블라디미르 대제의 사제들이 아야소피아 앞에서 하늘과 땅이 뒤섞인 순간을 느끼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린 그럼 다시 아야소피아로 가야 합니까? 우린 다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공명하는 영원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지혜의 신은, 솔로몬 위에 있던 지혜의 신은 오늘 어디에 내려앉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어디에 내려앉아 그 누구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린 복음을 담대히 말함으로, 영혼들을 교회에 초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들을 하나님의 정밀하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하나님의 탁월하심 안에 운영되어지게 함으로 이 시대의 왕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그 특이점 너머에 있는 영혼을 목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오게 된 적지 않은 이들이요, 이 교회 양육안에 자라난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있는 어떤 특이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밝고 생명력 넘치고 대상을 향한 존중을 갖출 줄 아는 그들을 보고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적지 않은 이들이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충절과 사랑과 존중을 보고 그 안에 공명하고 있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영이 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부부 생활을 빚어가게 합니다. 지혜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양육을 코치하고 가르치고 빚어가게 합니다. 지혜의 영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 우리의 커리어를 빚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지혜의 영이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과 우리가 써낸 보고서와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개입한다라면, 지혜의 영이 우리가 하는 업무를 빚어가고 주도하기 시작한다면, 지혜의 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작업의 성과물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와 우리가 하는 재정 운영에 운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제가 존경하던 제 멘토 중에 한 분은요, 그분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분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행 계좌를 보면 볼수록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특이점 앞에 하나님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주변은 말도 안 되는 막 그 프리섹스와 막 말도 안 되는 그 진흙탕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로 처음에는 보여지다가 점점 그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고, 심지어는 저번에 저희 싱글 라이프 세미나에 미국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온라인으로 안 되냐고 친구들이 완전히 무신론자들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완전 반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싱글 라이프를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두드리고 묻는 얘기들을 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지혜의 영이요, 우리의 업무를 빚어나가게 하신다면, 저는 감히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의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이후를 보면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부흥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왕들이 시온으로 그 영광과 재물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요. 아멘. 그 열린 문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하늘의 공명하는 현장들을 보며 너희 안에 있는 특이점을 나는 알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흥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가 있다고 고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를 발라내세요. 그리고 살은 드세요.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지혜의 영의 부흥을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고, 우리가 하는 업무에 내리는 결정과 운영 방식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반사되는 반사체가 될 때,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동업자에게,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그 특이점들이 그들의 심령에 금을 내며 크랙을 내며 꽂혀 들어갈 때 벌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이 제안하는 영적 오메가 포인트, 영적인 목적 지점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살아내야 할 참된 풀 포텐셜, 교회가 가진 지혜의 잠재력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린 여전히 특별 은총의 부흥에 대해 말합니다. 예, 저는 그걸 할 겁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1907년처럼 평양 대부흥처럼 특별 은총의 부흥입니다. 주님 아주사 부흥처럼, 에이즈의 부흥처럼, 에스베리의 부흥처럼 특별 은총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솔로몬의 부흥처럼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임한다면요, 여러분의 일생이 지혜의 영이 빚어낸 작품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그속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속에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요, 열방이 주님을 두드려 더듬어 찾기 시작한다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떨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또 한편 어쩌면 덴델 위에 임했던 그 지혜를, 어쩌면 아이아 소피아에 충만했던 그 지혜를, 어쩌면 솔로몬 위에, 여러분 솔로몬은 뭡니까? 구약은 신약의 맛백입니다. 맛백인데 우리는 본편을 사는 우리가 어찌 맛백이보다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일반 중에 어디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분명히 있습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망한 거예요.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겁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원칙에 싹 거치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보십시오. 지혜 없이 미련하게 어두운 마음으로 허망하게가 다른 말로 열매 없이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뿌려 놓은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많은 감사는 thank God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I appreciate it입니다.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enjoy하는 겁니다. 그걸 음미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은 게 감사일기예요. 삶 속에 분명히 좋았던 일반 은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appreciate, 감사일기라며 그것을 음미할 때 굉장히 내면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반 은총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그걸 찾아서 음미하고 진가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말씀 한번 잘 들여다보는데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여러분 헤롯이 거듭났습니까? 헷갈리시나요? 헤롯이 거듭났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경건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헤롯이 교회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면 헤롯이 연설할 때 그의 연설이 너무나 뛰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효과적인 스피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총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거기서 헤롯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근원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던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최근에 K-팝 디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을 보고 이런 무슨 유치뽕짝이 다 있나 하고 걸렀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니까 온 세계가 K-팝 디몬 헌터스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K-팝 디몬 헌터스 경건합니까? 그 예수님 얘기 나오나요? 네, 거기 뭐 경건한가요? 거기 막 출연진이 다 본어게인 스피릿필드 크리스찬들인가요? 알고 보니 그 싱어가 목사님 딸이었대 뭐 이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 그 골든이란 노래를 이 백성들이요 살아갈 힘을 없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나도 올라갈 거야 하면서 출근을 한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보면 저 세큘러한 K-팝 데몬 헌터스 하는 순간 뭐예요? 거기에 일반 은총이 없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을까요? 우린 헤롯이라는 경건치 않은 그릇을 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뒤틀린 사람들과 어그러진 세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을 지탱하는 일반 은총을 붓고 계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은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악인에게나 석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일반 은총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건 선악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용기 있게 하고 뭐 혼의 문을 열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알아듣는 분들 저는 도저히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막 졸면서 못 보고 다시 한번 봐가지고 겨우 완주했는데 어저께.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그 안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조각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해하세요? 헤롯을 버리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데온이나 빌 게이츠나 이러면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까? 너무나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건요. 너무나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사고입니다. 너무나 편협한 사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종교 안에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게데온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마네모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최고지. 왜 마네모네와 예수님을 싸움을 붙여요? 마네모네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주님의 일반 은총의 조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초청받습니까? 그걸 appreciate, 그 진가를 찾고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다 버리는 게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다 버리고 다 교회 안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박혀서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삶의 맛을 더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 뭐래요? 세상의 소금은 교회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방부제라 그랬어요? 맛이라 그랬어요?
방부성을 말했습니까? 맛을 말했습니까? 맛이에요, 맛이에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리어 밟힌다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미련하게 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교회가 미련하게 된 건 뭐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그 맛이 뭐예요? 미련한 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었던 건 뭐예요? 지혜를 잃은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혜는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오늘도 세상을 지탱하는 거예요. 지혜는 오늘도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오늘도 세상을 개선하는 겁니다. 지혜는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소망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지혜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고 개선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의 깨어짐과 빌 게이츠의 깨어짐과 캐데언의 넷플릭스,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은요, 제 말 들으세요. 온 세상은요, 세상을 움직이고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게 있으면요, 득다리처럼 달려들어서 비밀을 캐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난리가 나면 캐대안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나는지, 이것으로 세상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입니다. 아멘. 이 특별은총과 일반총 사이의 밸런스의 붕괴는요, 교회를 종교 안으로 가두고 성도들을 종교 활동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참으로 지옥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세상에 흩뿌려 놓은 지혜를 발견하고 발굴하고, 다시 말해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AI는 666이라 있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 AI가 세상의 효능성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돼요. AI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며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제일 먼저 스타디할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의 영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세상을 빨리 바꿨습니까? 근데요, AI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10배의 속도로 바꾸고 있답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당신의 은총을 흩뿌려서 만물을 발전시키고 지탱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신대요. 그 자명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게 된대요. 우리의 미련함에 대해서요. 일단 자명한 지혜부터 시작합시다.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We need to appreciate it. 아멘. 제가 요즘 교회 연합 모임에 가면 복창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주제로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경건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무언가가 우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확실히 교회는 더 거룩합니다. 확실히 교회는 더 착합니다. 확실히 교회는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가 더 효과적인가요? 더 효능적인가요? 더 아름다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이 우리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한 목마름과 어프리시에이션과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종교적인 선입관에 갇혀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멘. 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뭔가 특이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파고들어 그것을 또 캐고 발굴하고 배우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성가대 셀모임, 권사회, 장로회, 누가 임원하는지, 누가 교회에서 더 인싸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인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싸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아멘. 당연히 성도의 교제하세요. 당연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성도의 교제 안에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지금 넘어갈게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갖춘 듯한 상태를 경험합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휘장이, 베일이 성과 속을 나눕니다. 베일 휘장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계시라는 영어 이름이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이 뭐예요? 휘장을 걷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계시는요, 성과 속을 나누는 휘장이 거쳐지게 만듭니다. 계시가 거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거치면 베일이 가리고요. 베일은 뭐냐면 성과 속을 자꾸 나눕니다. 자, 제사장과 백성을 나눴고요. 거룩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눴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성소와 세상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리벨레이션입니다. 복음의 계시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과 속의 베일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걸 율법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이건 영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태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영적 세력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교회 가장 위협적인 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건 프리섹스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건 대마초 합법화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다 들어오면 그 나머지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의 영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문맥적으로 보세요. 세상의 영은요, 뭐 세상의 영달을 바란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그 문맥에서 세상의 영이란 말은요, 고린도서의 영은요, 율법주의적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입니다. 계시가 사라져버린 종교의 틀에 갇힌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선입관을 하나님으로 오판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파괴적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고칠 수라도 있어요. 종교적인 선입관을 하나님으로 낙인 찍고 나면 어떻게 고쳐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 앞에 나를 맞추지 그걸 고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약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맥락에서는 율법주의의 영, 세상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성과 속을 나누는 우리의 본성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판하고 나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오판한 오해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반에 성과 속을 나누는 강한 힘이 역사합니다. 영적 힘이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속한 것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위축되고 갈망은 식어지고 예배의 마음은 없어지고 영성은 가장 소극적인 영성이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지 영이 활성화돼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안정화되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하고 봤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회개했거든요. 저희가 회개 은혜를 주셔갖고 헌신이 더 필요하지. 더 헌신하면 천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막 일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특수 은총을 받아가지고 심각하다는 말이 안 되지만 엄청난 특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더 하면 안 될 정도였어요. 문들어 붙을 정도였어요. 그만 이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특수 은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우습게도 명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운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인프라가 생겼거든요. 시간,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영적 인프라. 이 영적 인프라를 모든 인프라를 바르게 경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비효율성이었습니다. 비효율성. 그래서 제가 MBA를 가려고 했어요. 목사가. MBA를 가려고 하는데 당시 제 삶의 가장 강력한 중보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신학도 아니고 왜 경영학을 공부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 눌리더라고요. 확 눌려요. 종교적인 선입관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난 그냥 신학해야 되는구나. 그 일갈하시는데 저보다 뭐 연세가 40세는 위시였어요. 근데 그 일갈하시는데요. 문이 딱 닫히는 거 알았어요. 시간을 갖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제가 그때 제 안에 뭐가 철문이 쾅 닫히는 느낌이 들면서 저를 위축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영적인 힘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건 어떤 영적인 힘이었어요. 그것은 성과 속을 나누는 힘이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쌓은 율법주의였어요. 그것은 바울이 세상의 영이라 말했던 영적인 힘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수건을 들이우고 성과 속을 나누려고 덮쳐오는 구약적 하나님이었어요. 전 다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MBA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MBA는 뭡니까? 제가 왜 MBA 학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의 경영학은요, 지금 현대 사회와 기업을 잇게 한 일반 은총 지혜 파편입니다. 저는 그것을 appreciate, 찾아서 음미하고 탐구하고 습득할 부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차이는 뭐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는데요.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좀 건너와 버렸는데, 제가 예전에 디즈니 월드에 갔어요. 제 배낭여행 하던 시절입니다. 거기서 애니멀 킹덤에, 여러분 가시게 되는 분은 적으세요. 애니멀 킹덤에 라이언 킹이란 공연이 있어요. 제가 봤던 공연 중에 최고였어요. 저에겐 그랬어요. 한 2-30분짜리 짧은 공연인데 온갖 그
막 호랑이, 사자, 원숭이, 앵무새 온갖 그것이 다 노래하고 춤추고 무대 장치들이 돌아가면서 막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탁월하고요, 너무나 정밀해서요 황홀해졌습니다. 영원히 공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극 중에서 그 모든 파티가 위에 있는 라이언 킹 심바가 이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놨어요. 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공연을 이게 흠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 어마어마한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 탁월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찬사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마음에 질투가 왔어요. 우리는 그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서요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으로 구속하도록 초청받은 하나님의 왕국의 지렛대입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감사치도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미련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지혜를 파고 발굴하고 파악하고 조립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깨어진 지혜들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 계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은밀한 유혹, 계속 성과 속을 나누고 우리를 종교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우주성, 하나님의 통전성을 거세해버리고 하나님을 종교하는 내세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으로 국한하려는 이 영적 압력에 대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만 뜨겁나요? 저 여기 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한 0도에서 20도쯤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일을 맡기셨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손에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각 곳에 지혜를 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소금처럼 우리가 그 맛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마비되고 우리의 영이 잠자게 되게 만드는 어떤 영적 힘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소극성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잘 경고해 주는 말씀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저 화살을 쳐서 바닥을 치시오. 근데 요아스가 한 3번 퉁퉁퉁 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5번, 6번을 쳤으면 당신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요아스는 왜 날벼락이야? 그 3번 친지 6번 친지 말도 안 해주고 그걸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죠? 엘리사를 덮고 있던 영적 소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또 뭘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3번 나오는 건 완전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적극성과 공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한 총을 향해서 공격성을 갖도록 초청받아 왔습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으로의 초청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특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성령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일 뿐 아니라 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교회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소극성 가운데 가두어두었습니다. 소극성에 갇힌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겠지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겠지 하는 사람이 성령세를 받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전 못 봤어요. 항상 이겁니다. 성령세례의 약속에 대해서 강변하십니다. 듣는 사로야금은 성령세례가 약속되었고 그것 없이 사는 삶의 비참과 가난에 대해 다는 질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내게 주세요고 한동안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요한수왕처럼 3번 퉁퉁퉁 치고 아니면 마시죠가 아니라 5번, 6번, 7번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교역하십니다. 내 성격에 하나님한테 맞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락과 약속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과 교역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내향성입니다. 저는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 저는 극입니다. 대문자입니다. 사자입니다. 굶주린 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한 성령 충만과 세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했고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성령 세례 맨날 초청하신 분 먼저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신 분 앞에 나오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앞으로 불러 나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내향성 따지는 건 내가 소극적이라는 거에 대한 핑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앞으로 오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앞으로 초청하고 제가 소극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우린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세요. 그렇다면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바꿔 말하면 지혜의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의 영에 잡혀있고 종교적인 사고에 잡혀있고 율법주의의 영에 잡혀있다면 우린 대단히 소극적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택하셨다면 그 일을 주시겠죠. 예언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럼 아니에요. 좀 심한 말이었지만 제 포인트가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아냐? 하나님 지혜의 영이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의 삶을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지혜서가 여러분 구약 전체 20%입니다. 지혜서를 20%,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지혜서입니다. 바울 서신보다 깁니다. 이를 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세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며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소금을 뿌리고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 이 땅을 개선하고 지탱하게 오늘도 은총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솔로몬이요, 그것을 위해서 잘 보세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3번 친 것도 아니고 6번 친 것도 아니고요. 1,000번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열국에 드러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행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이 땅에 반사될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봅니다. 그 일이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짓게 하시는데 이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시위되어야겠습니다. 그 정밀함과 그 탁월함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몇 번째 드렸다고요? 몇 번째 드렸다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사장인데 저에게 학교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탁월함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애들이 핸드폰 안 한다는 게 우리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열매가 나와야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서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품 활동을 맡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학생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누는 세상의 영에 눌려버려 아니, 신학도 아니고 경영학을 한다고요? 그 호통 속에 묶여 우리의 영은 이미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목구멍에 불칠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기도지만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일어나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CTL 선생님들이 정말 1000번제를 드리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맡은 모든 일 속에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싸우고 투쟁하고 두드리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빚어내는 일에서 그렇게 싸우십시오. 싸우세요. 말씀 맞춰야 될까? 번제나 뭘까요?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우린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는 예배가 지혜의 영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20대 지혜서를 읽다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워져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지혜롭냐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게요? 아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모르세요?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내가 지혜롭진 않아도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지혜 구하는 거. 형 그날부터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잠언을 읽다가요, 잠언을 그 자리에 덮고요, 마음이 깨어져서요, 의자에서 기어 내려와서요,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제게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게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만약 내가 오늘 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지혜의 영으로 인해 빚어져 갈 수 있는 현장이라면, 그리고 그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번제라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1000번제가 될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우리의 양육을 놓고 씨름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부름을 놓고 씨름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린 이곳에서 우리를 세우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 씨름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천번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함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기에 우린 끊임없이 죄와 의 사이를 겨우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애들 고3 때였어요. 제가 말리고 싶은 만큼 아들이 예배 왔어요. 그 아이들의 할 수 없는 어떤가 그 중심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 게 더 많아지는데 걸어서 기도처에 가더라고요. 원서를 30개를 쓸 텐데 송구영신 예배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특이점이에요. 하나님, 내 탁월함의 뿌리는 나의 하드워킹이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함의 뿌리가 여러분의 과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25시간 동안 일할 겁니다. 건강 다 망칠 겁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의 뿌리가 여러분의 사회 생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룸사롱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두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르심이 꼽히는 것에 이 특이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할 때, 번제에 있음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특별 은총과 관련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반 은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때, 여러분, 이곳은요 천장이 날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모두 화살은 뭘 의미합니까? 데스티니를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마르키아, 죄가 뭔지 아세요? 관역을 떠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부도덕이 아닙니다. 죄는 비전에서 떨어진 종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도전합니다. 리바이 미팅 오십시오. 1000번째 드리십시오. 예배 걸르고 탁월함이 생각되는 것 자체가, 탁월함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옵니까? 이원론에서 오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 건너뛰어서 조금 더 빨리 간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지혜의 근원이 쥐어짬에 있다는 망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종교적인 선입관이 둘로 나눠 우리를 미혹한 세상의 영의 역사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축복합니다.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주유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름 만땅 채우십시오. 아멘. 죄책감에서 벗어날 만큼 이곳에 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화살처럼 지혜의 영으로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차례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예.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예, 주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 충만은요, 여러분 계시의 영뿐이면 여러분 충만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의 일상을 살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 지혜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 서핑 해보고 고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재정의 도전들 속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하십시오. 우리에겐 지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빙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부장이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수동 속에 빠져 그저 내 깜냥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지혜의 영과의 링크를 잃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손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공부 위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양육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남녀관계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맡은 일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것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콜라라라라 마시라라라라 말라라라라라 가야라라라라라 가야라라라라라 말라라라라. 주님이 교회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라라라 가시라라라라 가야라라라.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라라라라 말라라라라라 가야라라라 말라라라라 말라라라라 말라라라라.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지혜의 성령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순절 다락방의 부흥뿐 아니라 솔로몬의 부흥을 1000번째의 부흥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을 모델로 성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도 모델로 성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지혜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은총과 특수은총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full measure, 그 하나님의 충만한 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고 이끌어내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영성이 우리를 눌러 우리의 일상에 대해 화살을 두드리는 부름에 있어서 약해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탁월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탁월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흐려진 부분들을 있다면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직장인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남편 아내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노년 되게 하시고 지혜의 영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모임 마쳤고요. 혹시 더블 파킹 해주신 분들은 좀 차를 빼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모여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